자,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우리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도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따라합시다. 살아나는 인생.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달콤한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책감을 감소시켜주고, 괜찮다고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나름 세상에서는 좋은 건데 잘못된 거죠. 본질적으로는 그런 꿈도 주고 소망도 주고 기대도 줘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죽음으로 데리고 갑니다. 사망으로 데리고 가요. 마귀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심지어 위로와 물질과 축복과 권세와 명예를 통해서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가난과 질병과 모함과 위험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며,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 가지 화전, 마귀의 화전을,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하죠. 마귀는 끊임없이 불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정죄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에게 독을 당해도,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즉 독을 당하고 독을 마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삶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믿는 자들이, 제가 그런 설교를 했죠. 우리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그런 자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힘들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즉 크리스찬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막 섬기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든 민족을 모이게 하고 그 민족을 딱 둘로 나누겠다고 그랬어요.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함과 같이 구분하시겠다 말씀하시고는 염소의 무리에 든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의 무리에 모인 자들을 향해서 뭐요? 복받을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3절인데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마귀와 그 사자들은 예비된 처소가 있어요. 어디에요? 영원한 불. 불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처소가 있죠. 어디에요? 아버지의 집, 천국. 계속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 돌 봤어요. 이웃들에게 물도 주고 빵도 주고 복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도 억울해서 저주받을 자들이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 하니까 막 화가 나고 억울해가지고 그 다음 44절 45절에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계속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이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죠. 유대인들은요 구제를 열심히 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전에 이미 타락한 성이었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많은 과부와 고아들을 돌봤어요. 유대 율법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했어요. 근데 주님이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 작은 자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 유대 율법이 시키니까,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율법이 시키니까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억울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리고 우리한테 뭐 달라고 직접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돌봤어요. 근데 왜 우리 보고 지옥 갈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한 다음에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우리는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유대 율법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던 것은 대신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등한시 여기고 대인계명,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을 더 중히 여긴 거죠. 거꾸로 이웃사랑 먼저 하고 하나님 사랑한 거야. 근데 그게 틀렸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죽은 자는 죽은 자 보러 장사 지내라고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우선순위가 항상 누가?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세요. 이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나는 수호가 싫어, 나는 충만이가 싫어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불쌍해. 그리고 내가 이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찔려 나를. 그래서 기도해. 주여 수호와 충만이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은 원치 않지만, 나는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성령이여 충만이와 수호를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왜? 그 마음이 쏟아지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성령께서 마음을 바꿔. 그래가지고 수호야 충만아 와, 내가 음식은 잘 못하지만 짬뽕 끓여줄게. 조미료 이빨에 넣어가지고 막 끓여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없이 하는 구제와 선행과 어떻게 그렇게 베푸는 것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인격으로도 돈으로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끝내야지. 이어지면 안 돼. 그거 이야기한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해진 그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명령인 구제와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되고, 그렇게 행한 삶을 주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행함은 있지만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 행하는 것은 나를 위한 거,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줘야 전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맨정신으로 전도하러 안 나가잖아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 탁 받아봐. 우리 노한나 자매님이 은혜를 받은 거야. 기도하다가 바빠 죽겠는데
한간 여러분들은 놔두고 자기한테 하나님 오신 거죠. 열받는 거죠. 왜 나는 바빠 죽겠 나한테. 감동이 와서 중고등배들 되고 전도 나간 거예요. 그래서 등록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감동, 그동안 여러분들 안 나간 이유가 뭐예요? 감동이 없었어. 근데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감동이 오면 움직여요. 그러니까 감동이 와서 사랑하고, 감동이 와서 구제하고, 감동이 와서 섬기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열매가 맺힌다.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너 나에게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으로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이 염소의 무리에 있는 자들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다. 이 밝히 말하다라는 것은 눈꺼풀에 붙어있던 이게 딱 허물이 띄어져서 말씀이 밝히 보이는 거야. 내 생각으로 해석했던 말씀이 아니라, 내 이성으로 판단했던 말씀이 아니라 딱 우리의 인간의 틀이 딱 깨지면서 순수한 말씀 그 자체가 딱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구제하면서 네 이름이 TV에 나기를 원했고, 너는 베풀면서 네가 영광을 얻기를 원했고, 너는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면서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불법이에요. 그 불법.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건 둘째치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 것, 불법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불법이 아닌 합법의 삶이 돼서 살리고 싶으신 거야. 여러분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살리고 싶은 거야.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요, 스스로가 불법의 삶이요 저주의 삶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어. 따라합시다. 그게 내 생각에는 그 신앙이야. 그 신앙.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기 힘들면, 옆 사람 봐봐. 사랑하기 힘들죠. 그럼 욕이라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사랑 안 하는 것까진 좋아. 왜 욕하냔 말이야. 그렇죠? 욕이라도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할 수 있게, 제가 아까 기도했죠. 충만이와 수호를 사랑할 수 있게 기도라도 해야 돼. 근데 그거는 없으면서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너무나 쉽게 욕하고, 너무나 쉽게 비난하고, 너무나 쉽게 정죄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신이야, 신. 그래서 내가 바로라고 써가지고 코팅해서 붙여주고 싶어. 바로. 똑바로 해라. 바로. 애굽의 왕 바로야. 바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님은요, 진리의 눈으로 우리를 딱 봤을 때 정죄할 게 너무나 많아. 아니 우리 주님이 수호하고 충만이를 딱 봤을 때 정죄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없나? 진리의 눈으로 보는데 얼마나 많겠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입술은 우리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충만한 수호야, 뭐 해주기를 원하니? 야, 대박. 그쵸? 목사님 충만이하고 수호 뭘 또 예를 들어야 돼? 목사님 충만이하고 수호가요 방구 꼈어요. 막 그래. 그 뭐하러 말해? 뭐 죄졌어요? 예를 들어 그래. 그 뭐하러 말해? 우리 주님도 알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그리고 죄인이야. 죄의 장아찌인데 뭐예요? 이리로 와라. 내가 너를 고쳐줄게. 일로 와. 그리고 막 뭐라고 수가성이 전 남편이 없는데 했더니 그래 맞아. 너 남편 없어. 그냥 공감해 주는 거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멀었다. 너무 멀었죠. 예수님 닮아가기가. 우리 주님은요, 보세요. 그 진리의 눈으로 우리를 봤을 때, 한국교회를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정죄할 게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입술은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눈에는 벌써 다 보여.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뭐 해줄까 예나야? 뭐 해줄까 주원아? 뭐 해줄까 현문아? 막 이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면 그래.
고쳐주세요. 그래. 그게 우리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정하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아난 거예요. 바리새인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죠. 신랄하게 죄를 비난받고 비판받고 정죄받으니까 죽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어떠한 죄인도 예수님 앞에서 죽은 게 아니라 다 살아났다. 여러분,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성도는 성도를 살려야 하고, 교회는 교회를 살려야 하고, 때로는 아파도 진리로 이야기해줘야 하고. 근데 이성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하면 아픈데 동시에 상대가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내 이성과 율법으로 막 수호하고 충만이를 막 해. 그럼 죽어. 근데 진리로 이야기하면 아픈데 살아.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막 다투고 싸워도 진리로 하면 막 살아서 회복이 돼. 근데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면 다투다가 찢어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깨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깨졌어요. 그리고 상대가 죽는 거죠. 우리는요, 늘 말씀으로, 늘 성령으로 말하고 품고 살려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요, 말씀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첫째로, 시작. 살아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선 오직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많은 죄악과 어려움과 어둠이 있지만 그곳에서 살아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선, 저도 그럴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대로 행해야 돼. 그러면 100%다 살아나요. 여러분, 주님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주님 스스로가 부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이해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대로, 자신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이는 다시 말하면 말씀은 곧 뭐다?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고, 말씀의 은혜 받으면 세상을 이기고, 말씀에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으면 다 승리하고 막 살아나잖아.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봅시다. 여러분, 유대에서 가장 하층민이면서, 하층민도 아니야, 그건 하층민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유대인들이 율법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나쁜 놈이 누구냐면 세리였어. 세리와 창기는요, 유대인들이 막 개 돼지처럼 여기는 아주 못된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싸움이 붙으면 세리하고 창기 편을 들어. 왜? 이방인은 저주받은 민족이니까. 그만큼 유대 자민족 중심주의가 무서웠어. 그래 놓고는 자민족 안에서는 세리하고 창기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없어져야 될 인생인 거야. 그런 상황이에요. 자, 세리의 입장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세리는요, 그런 사회적인 온갖 비난과 그런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아무나 세리가 되겠어요? 세리는요, 그 마음에 다 탐심이 있어요. 성경 보면 세리에 대해서 다 탐심에 대한 마음을 이야기하죠. 탐심이 있고, 그리고 물질을 다루다 보면 죄에 쩔게 돼 있어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왜냐면 로마에서 세금을 100불 해라 했더니 1000불을 세금을 매기는 거야. 그러니까 죄투성이죠. 죄악에 쩔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누구도 세리들을 끄집어낼 수 없었어. 그 탐심과 죄악에서. 근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세리에게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자 세리마태가 그 세전을 뒤엎고 그 말씀대로 따라온 거죠. 어떻게 됐어요? 세리가 살아났어. 탐심과 죄악의 저주에서 육신과 과거가 죽고, 그러니까 탐심과 죄악의 그 저주에서 살던 이 세리가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순종해서 딱 걸어갔을 뿐인데, 그 저주에서 육신과 과거, 그 세리라는 육신과 과거, 그 악한 짓을 하고 했던 그 과거가 죽고 예수와 함께, 말씀과 함께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반드시 살아난다. 우리는요,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모습을 말씀대로 바꿔야 돼. 말씀대로 우리의 언어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모습도 바꿔야 돼. 세리가 그거예요. 세전을 뒤엎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던 것은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의 방향을 바꾼 거예요.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하고 따라간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 그리고 예수님은 위대한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듯이 대낮에 간음하다가 한 여인이 잡혀옵니다. 그 여인은요, 대낮에 간음할 정도로 어둠의 영에 잡혀 있었고, 또 그렇게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대부분이 남편을 잃거나 아니면 어떤 물질고에 시달리면서, 여자는 숫자에도 계수되지 않을 만큼 그 당시에 정말 물건처럼 취급을 받았고, 가장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을 여자가 부양한다는 것은요, 너무 힘든 일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려고 또 물질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밑바닥의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을 사는 여인들이 아무리 인격이 고매하고 좋은 생각과 마음을 가졌더라도 멸시당하는 말을 듣고 조롱하는 눈빛과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또 온갖 그런 악한 상황에서 처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도 어떻게 되겠어요? 악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냥 살려고 물질에 집착하고 그 밑바닥에서 자기의 안에 그냥 온갖 악이 다 드러난 그 여인이 뜻하지 않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대낮에 딱 잡힌 거야. 잡혀서 끌려온 거야. 얼마나 인생이 구차해요. 지금 비참해요.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또 율법자들이 끌려와서 이제 돌 맞아 죽게 생겼는 거죠. 근데 잡혀서 끌려온 게 누구 앞이었어? 예수 앞이었단 말이야. 만약에 그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잡았어요. 잡아서 공회당에 딱 놓고 심판하고 돌로 다쳐 죽였어. 그게 일반적이야. 그래서 예수 앞에도 데리고 온 거야. 딱 증거 잡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으면 벌써 돌 맞아 죽었는데 예수님 앞에 끌려온 거예요. 죄 그 자체로 끌려왔고 변명의 여지 없이 예수님 앞에 딱 서 있는, 그러니까 율법에 금한 것을 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잡혔고 죄 그 자체로 예수 앞에 서 있어. 죽어야 돼. 근데 예수 앞에 온 게 축복이라는 거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둘 다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이 여인을 살리려고 했어. 바리새인도 살리려고 했고 여인도 살리려고 했어요. 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어요. 근데 돌로 치라고 그랬어. 근데 돌로 치려고 하다 보니까 다 죄가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돌로 못 치고 돌아갔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여자가 돌 맞아서 죽었으면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야. 주여 1톤짜리 우박을 다 내려주옵소서. 다 맞아 죽었을 거야. 왜? 그래, 니네들의 정의, 저스티스로 이 여인이 돌 맞아 죽을 죄이기 때문에 쳤어. 죄 때문에 돌 맞아 죽었어. 그럼 너네들도 죄가 있잖아. 그럼 너네들도 돌 맞아야 되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인이 돌로 쳐서 맞아 죽었으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알아요. 여러분 다 알아. 교회에서 비난, 비평, 불평하는 사람들 있죠. 막 욕하는 사람들. 그들도 자기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 근데 이게 막 모터가 돌아가. 어떻게 하지? 언어를 잃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할까? 안 되는 거야. 근데 누군가가 딱 정죄해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알아. 그 순간 또 잠깐 멈춰.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또 풀어줘. 에이, 강아지 멍멍이 강아지 송아지 강아지 멍멍이 뭐 이렇게. 예수님은요, 둘 다 살리고 싶으셨어. 자, 예수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서 있었고 가늠한 여인도 서 있었는데 둘 다 살리신 거야. 근데 이제 성경은 물론 그 가늠한 여인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 여인이 그냥 회당에 끌려갔으면 죽었는데, 공회에 끌려갔으면 죽었는데, 공회는 재판하는 곳인데 끌려가서 죽었는데 예수 앞에 오니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하길 원하신다? 살리길 원하신다. 그리고 예수 앞에 오면 죄 그대로, 죄 그 자체로 오던, 자기는 신앙도 없는 엉겹거리나 막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막 밧줄로 내려서 예수 앞에 통 던져놓은 거야. 그렇게 친구들 때문에 이렇게 예수 앞에 내려놓든, 여튼 예수 앞에 오면 어떻게 됐어요? 2000년 전 다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 다 살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살아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돼.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았어요.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건 우리가 어느 순간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판단하는 거야. 판단하는 거야. 기도를 많이 하네. 기도를 적게 하네. 아우 충만이는 영성이 있는 것 같아. 아우 수호도 영성이 있는 것 같아. 그것도 교만이야. 네가 어떻게 알아? 얘네들이 거짓으로 영성이 있는 척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또 아우 영성이 없네. 그러면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둘 다 영성. 그것도 어떻게 알아? 내가 무슨 의도로 말하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는 그 판단대로 너희가 판단받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우 목사님이 기도를 너무 못해. 아우 목사님이 기도를 너무 잘해. 아우 우리 목사님 너무 성경적이야. 아우 우리 목사님 너무 세속적이야. 신을 하세요. 신. 그러한 자들이 죽이는 자들이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판단하지 않았어. 예수 앞에 온 그 자체만으로 살리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멀리해야 될지 알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이네, 정치적이지 않네, 교만하네, 겸손하네, 잘생겼네, 못생 아니 설교를 듣는데 잘생겼네, 못생겼네가 왜 중요합니까? 예? 아유 그래도 목사님 이왕이면 다홍치마 입고 오세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느라 예수님은 지금 오늘 나를 이 예배당에서 살리고 싶으신 거야. 예수님 오늘 예배당에서 나를 막 살리고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세상에서 내가 막 비난과 비판과 정죄를 받았어도 아니야, 그거 상관없어. 너는 내가 살릴 내 백성, 내 새끼야 그러면서 말씀만 들으면 다 살아나서 예수님이 막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그 은혜 속에 젖으면 스스로가 죄 안 져. 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아무리 그만 얘기했지. 하여튼 뭐 해라 해도요 안 해. 근데 은혜를 딱 받으면 지가 알아서 해. 지가 알아서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나도 바꾸려고 중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단하지 말고 오직 말씀 앞으로 각자 걸어 나가서 말씀 안에서 먼저 우리가 살아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난 자들은요 판단하지 않았어. 정죄하지 않아. 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은혜를 받고 귀신 들린 것에서 건진받고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수종 들면서 성경 어디에도 이들이 정죄한 걸 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처형하는 그 병정들 향해서도 아무 소리 안 했고 하여튼 이들은요 그냥 예수님만 바라봤던 거야. 말씀으로 살아난 자들은 판단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남이 아무리 어떻든 말씀으로 살아난 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아까 말한 세리 마태처럼 그냥 예수님만 쫓아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해.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수행해. 그게 말씀으로 살아난 자들의 특징이야.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난 자들은 예수님이 한 일을 나도 하고 싶어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이라면 나도 하고 싶어해. 그리고 교회를 위한 일에 내가 뭔가 보탬이 되고 싶어해. 그게 말씀 앞에서 살아난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 양의 무리에 든 자들이며 복받을 자들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저주받을 자는 불못이 있는데 이들은 영원부터 예비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6절 오늘 6절 보세요. 6절 뭐라고 이야기해 천사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돼. 예수님도 십자가에다 딱 진짜 인간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죽었는데 어디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죽으신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옮겨달라고 했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말씀 뜻대로 쫓아간 거죠. 그리고 자기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안 살리면 어떡할 거야? 근데 하나님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더니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더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정말 살아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 제발 나를 비춰보고
말씀대로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서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살아나는 인생은 시작, 이제 과거에서 사라진 자신을 보는 인생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살아난 인생, 말씀으로 살아난 인생은요, 은혜를 받았어? 세리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막달라 마리아와 또 이 가늠한 여인이 같은 마리아일 수도 있고 다른 마리아일 수도 있죠. 어쨌든 막 죄인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쫓아간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뭐요? 자기의 과거, 자기가 살아온 삶에 이제 더 이상 자기는 보이지 않아.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 하반절에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과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과거야? 과거에 예수님이 있어 없어? 없어. 과거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까 말한 것처럼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같이 들어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거리를 막 걸어가는데 보니까 자기가 가늠하다 잡힌 현장인 거야. 예루살렘에서 가늠하다 잡혔거든요. 자기가 영업하던 지역이야. 자기가 늘 들락달락하던 집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쫓아 거기 가다 보니까 자기가 누웠던 곳을 보게 되는 거야. 자기가 누웠던 집들과 자기가 그 예전에 살았던 그 삶을 보는 거예요. 그 현장. 옛날에 그곳에 간 거야. 본 거야. 근데 그곳에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지금? 에? 내가 늘 누워있고 내가 늘 있었던 그곳인데 그곳에 내가 지금 있지 않냐고 예수님을 쫓아 걸어가고 있는데 걸어가는 그 길이 내가 예전에 살던 내 나와바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와바리의 그 삶의 영역 속에 그 집 속에 그 거리 속에 내가 없어. 지금 나는 어디에 있어요? 누우셨던 거, 천사가 왜 제자들에게 그 여인들에게 야 누우셨던 곳을 봐. 죄 때문에 과거 육신의 인간 그 예수님이 없어. 누우셨던 곳에 없어. 말씀을 쫓아 살아나셔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지금 계속 가고 계시는 거야. 그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와 수많은 죄인들과 이 여인들이 자기가 누웠던 곳에 자기가 없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야. 그리고 자기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괜찮아. 지나가다가 아는 아저씨를 만났어. 단골 아저씨를 만났어. 예를 들어서 괜찮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세리 마태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날 예수님 또 여리고에 가네. 하필 여리고에 갔는데 보니까 삭개오랑 막 대화를 해. 세리는 따라합시다. 세리를 안다. 세리는 세리끼리 뭉쳐 산다. 그러니까 알아 삭개오. 세리 마태가 왜 저기 가? 쟤 만나면 안 되는데 내 모든 취약한 걸 다 알고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근데 예수님 막 얘기하다가 세리 마태 집에 딱 같이 들어가서 식사하는 거예요. 그 세리의 죄책감,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책감과 또 어느 순간 시간 지나보니까 죄에 대해서 무뎌졌어. 이 세리가.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 막 생기고 사회에서 막 그렇게 막 홀대당하니까 내가 물질로 내가 니네들을 짓밟아야 되겠다 하면서 막 돈을 열심히 모으고 막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막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를 보는 그런 마음들, 그 증오와 분노의 자리가 있는 곳이 세리의 집인 걸 알아. 근데 가서 식사를 하는데 뭐예요? 마태가 자기는 거기에 없는 거야. 이제 자기는 자기가 세리일 때 느꼈던 마음도 없고 자기가 세리일 때 가졌던 낮은 자존감과 사람들의 그런 눈총으로 말미암는 증오와 분노와 막 이런 게 없는 거야. 왜? 자기는 지금 예수님을 쫓아서 세리 집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리의 영역 속에 있는 모든 것과 나는 상관없어. 왜? 누우셨던 곳을 보라. 살아났어. 세리는 살아난 거. 그래서 막 예수님과 같이 밥 먹어.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의 세리가 살아나네. 삭개오가 갑자기 밥 먹다 말고 내가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마 그러고도 돈이 남을 만큼 벌었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게 자발적으로 왜? 이 삭개오도 뭐예요? 누웠던 곳에서 일어난 거야.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냔 말이에요. 이 마태가 이곳에 이제 나는 없네. 이 얼마나 기뻐.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침례도 받았어요. 예배 속에서 은혜도 받아요. 성령의 세례도 받았다고 말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예전에 누웠던 그곳에 누워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냔 말이에요.
그 낮은 자존감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 속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진 않냔 말이에요. 누우셨던 것을 보러 왔는데 거기 계속 누워있어. 목사님 저 차이셨어요? 막 누워있어. 그 과거 옛 습관, 거짓말의 습관, 비난의 습관, 죄악의 습관, 게임의 습관, 거기에 그냥 누워있는 거야. 계속 누워있는데 예수 믿고 뭐 했다고 그러고 막 얘기해. 그게 어떻게 살아난 자겠습니까? 죽은 자지. 살았으나 죽은 자. 한 단어로 좀비. 본능에 충실한 자들이죠. 좀비는 본능에 충실함을 표현하고 있죠. 가장 본능이 뭐예요? 살고 싶은 마음과 먹고 싶은 거. 생존. 그 두 가지 생존이거든. 그런 존재가 우리 아니냔 말이에요, 지금.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되는데 누웠던 곳에 계속 누워 있어. 계속 누워 있어. 그 누워 있던 여러분들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없어야 돼. 비판과 욕설과 저주와 상처 줬던 자리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 자신만 봐도 그래요. 가끔가다 아유 거기 한번 다시 들어 놓을란다. 아유 좋다 편하다. 에라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살려내셨는데도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는 분들이 오늘날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고 싶어 하세요. 질병에서, 오해에서, 가난에서, 저주에서, 여러 모양에서 여러분들을 살리고 싶어 하는데 그 살아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해야 돼. 그리고 누웠던 곳에서 일어나 말씀을 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도 우리가 살아나지 못하는 거, 예수님을 살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돌아가 9명의 문둥병자처럼 돌아가 버리면 못 살리는 거야.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유의지,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뜻대로 사는 거죠. 말씀이 사이렌이 성령이 자꾸 이렇게 이쪽으로 가라고 해도 no. 그리고 내 원하는 대로 쫓아가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 바울이 고백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지체 속에 또 다른 지체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어내린다. 이게 뭐예요? 누웠던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바울이 어떻게 돼? 일어나는 거예요. 치열한 내면에서의 영적 전쟁을 바울이 우리가 알도록 고백했고 그것을 우리도 다 알잖아.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들어가면 죽는 거야. 끊고 나와야 돼. 그래서 충만이와 수호에 대해서 막 입이 근질근질.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야? 주둥이를 가위로 잘라 이렇게. 아니 묶어. 아무리 죄를 졌어도 막 묶어. 그리고 뭘 원하느냐? 뭐 사줄까? 뭐 먹고 싶니?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피 흘리기까지 누웠던 자리에 다시 눕지 않기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대항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죠. 요즘 시대가 그래요. 너무나 쉽게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5절이죠.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바울이 정확히 지적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사랑으로 권하는데 그렇게 권면했는데 그 권면한 말씀도 뭐예요? 잊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저도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날 거예요. 이제 함께 우리가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 누웠던 그곳에 우리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웠던 그곳은 죽음의 자리요, 죽은 자의 자리야. 그곳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죽은 저주의 자리야. 예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냈는데 우리는 또 비난, 비평, 불평, 판단하고 저주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곳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일어납시다. 누웠던 자리에 있지 말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판단과 정죄와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그런 어떤
그런 모습으로 갈등을, 아픔을 주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중보해 줘야 되고,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예수 앞에 내렸던 것처럼 말씀으로 그 영혼이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나를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게 하는 것들과는 거리를 둘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마가다락방에 똘똘 뭉쳐있어. 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 마가다락방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교회 안에 똘똘 뭉쳐있어. 똘똘 뭉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충만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서 이겨내라는 거죠. 진짜 사랑하라는 거죠. 편견을 깨고 진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당당하게 일어나 예루살렘 거리를 거니는 그런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같이 당당하게 유대 백성들 사이를 걸어가는, 옛날에 세리는 못 걸어갔어요. 그러나 당당하게 유대 백성 사이를 걸어가는 세리들처럼, 과거에는 세리였고 과거에는 내가 죄악과 어둠 속에 거하는 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나는 당당하게 그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바라며 살지어다. 나로 요동케 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 붙들리라. 그러면서 오직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바라며 살지어다. 그렇게 걸어가면 천만이 나를 둘러쳐도 끄떡없고 흔들림 없는 그런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 기독교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많이 주세요. 근데 여러 가지 때문에 좀 쭈삣쭈삣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가깝게는 우리 교단에서 교단의 부흥을 위해서 제가 좀 일을 한 가지 하려고요. 아주 좋은 일을.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간다면 이미 이전에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뭐라 하든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향해서 오늘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자신을 계속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저랑 여러분들이랑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과거예요, 과거. 천사가 그러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와가지고 막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알아. 근데 누우셨던 곳을 봐. 없지. 과거야. 이미 He is risen. 일어나셨어. 그분은 부활하셨어. 누우셨던 곳을 봐. 없지. 이제 너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쫓아가는 부활의 생명체야. 너희들이 누웠던 곳에 너희가 없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언어와 행동과 판단과 생각과 모든 기준은 뭐가 돼야 된다? 말씀. 그래서 지체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제발. 영성 인내 없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 기도를 많이 하네, 적네 하네, 어떻게 알아? 방언을 하면 은혜, 기도 성령 충만한 거고, 방언 못하면 성령 충만한 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냥 못하면 못하나 보다, 잘하면 잘하나 보다, 신경 쓰지 말고 따라하시자. 나나 잘하자. 여러분들 기도하고, 그리고 주변에 누가 자꾸 그런 말 하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누우셨던 곳을 좀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또 못하지. 또 누우셨던 곳을 좀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성도들 똘똘 뭉쳐서 우리 교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한국 교회와 열방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한번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한번 걸어가 봅시다. 그러면서 그의 나라가 그의 위해서 한번 걸어가 봐. 얼마나 멋있어요. 물질의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 않아요. 배고픔과 배부름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주님을 쫓아간다는 그 프라이드와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충만하면은요, 그 벅참과 그 감격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녀요. 그래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 밤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며 우리는 세리마태예요. 우리는 수많은 질병과 고통 속에서 허덕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살아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살아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제가 첫째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말씀 앞에서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 앞에서 항상 자기를 점검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말씀 앞에서 자기를 점검해서 죽음 앞에 계속 누워있을 수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이제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의 신앙,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신앙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내가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부활하게 하소서. 그 말씀대로 천국 가게 하소서. 그리고 살아난 인생으로서 이제 과거에 사라진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없어진 자기 자신, 과거의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사라진, 이미 영구 없다, 없어. 거기 옛날에 바보 같은 사람은 없다. 그리고 뭐예요? 살아갈 미래의 삶이 있을 뿐이다. 저 영원한 천국이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옛사람의 구습을 끊고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이 찬양 우리 후렴으로 한 번 더 고백하고 간절하게 우리가 찬양합시다.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쵸?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되니까.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이. 생각해보세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 주와 함께 걸어감으로 누웠던 곳에 아무것도 없는 나를 살리신 그 주님, 주님의 임재 안에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도 말씀대로 따라가셔서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 역시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의 신앙을 내려놓고 말씀을 쫓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창기도 살아나고 세리도 살아나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고 예수님도 살아나셨습니다. 말씀은 살리는 영이고 살리는 축복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웠던 곳,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이 내 삶을 지옥으로 끌고 갔던 내 과거의 삶, 그 자리에 아직도 내 흔적이 남아있고 내가 그곳에 누워있다면 오늘 밤 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곳에 나는 없고 나는 오직 말씀 앞에 서 있고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입술에 할례를 받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셔서 말씀 앞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살려주시고 살아난 나의 삶이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교단과 한국교회와 열방을 살리는데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